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를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신 주님,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이 거듭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 DNA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장을 보면 그 유명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며 이제 유다의 모든 성읍을 빼앗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한 채로 대치되고 있는 그 긴급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역의 초강대국이었어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왕국을 차례로 점령하고 이제 그 압도적인 힘으로 남유다 왕국마저 삼키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 강력한 군대와 화려한 승전보의 이 역사를 써내려갔던 아수르 왕은요, 정말 기고만장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 왕국의 모든 성읍을 이미 점령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읍 딱 하나 남았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산헤립은 큰 병력과 함께 파견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굴욕을 주면서 압박을 가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문 민족의 신들 가운데에서 어느 신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원한 일이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죠.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주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단 말이냐? 이렇게 의시되면서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한편으로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심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했던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런 심리적인 목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아수르는 남유다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흡사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사울 왕이 이끌던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을 능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굴욕을 주는 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다윗이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분에 사로잡혀서 골리앗과 맞서게 되죠.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을 가리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금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은요, 바로 그 다윗의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다윗 왕국이에요. 그게 바로 남유다 왕국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히스기야 역시 아수르의 위협에 주저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자기 자신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며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요. 언약의 하나님만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일어나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며 전쟁은 남유다 왕국의 대승리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자신의 부친의 뒤를 따르지 않고 다윗이 행한 모든 선한 길로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며 그를 하나님의 주권자로 인정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배열상으로는 아수르와의 전쟁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오늘의 본문이 먼저예요. 병이 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병명이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으나 7절에 몸에 난 상처를 고려하면 염증을 동반한 악성 질병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제 집을 정리하라고 하시며 그가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집은 그의 가정과 가문과 왕정을 뜻하는데 그의 죽음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질서를 갖춰두라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특히나 아수르의 이 위협이 가까운 가운데 왕의 죽음은요, 나라의 멸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병은 나라의 측면에서도 아주 큰 위기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굉장히 당황하고 절망할 법도 한데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병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치유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그가 확신해서이기도 때문이지만 평소 그의 습관에 이렇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습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심통이 나서 침대에 드러누워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음식을 거부한 그 유치한 태도와 상당히 대조적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한 선을 기억하고 선처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억지로 부풀린 말이거나 억지 주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은 저지른 그 부친의 뒤를 따르지 않고 다윗이 행한 모든 선한 길을 따르며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또 우상뿐만이 아니라 산당까지도 제거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어요. 그 밖에도 성전 정화 사건, 유월절과 언약 갱신, 아수르 배반, 사내립의 침공 대비 등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죽음이라니 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시편 기자와 같이 자신의 이 미약한 무고함이나마 호소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응답을 구합니다. 그러한 히스기야의 통곡과 진정성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선고를 아주 심각하게 그가 받아들였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대조적인 사례들이 참 많아요. 유다의 왕 아사는요, 나이 들어 병이 이렇게 발병해서 위독할 때 의원을 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층에서 떨어진 아하시아 왕은 이방신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운명을 물을지언정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심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결국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성읍으로 되돌아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돌아가 내 백성의 주권자,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그 후에 히스기야는 15년을 생명을 연장받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손에서 남유다 왕국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업적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 단순히 그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했음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과 견고한 왕조를 위해 기도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던 것이죠. 삼중주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만, 어쩌면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결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작은 계획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10월의 멋진 나날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복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